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어느 종교에든지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요소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에게 인간이 자신의 어떤 열망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서 이 기도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특히 이제 평양 대붕이 일어난 이후에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를 무섭게 하는 민족이 없을 것이다 할 만큼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예배당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그치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같은 분들은 밤새도록 예배당에서 철야해 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풍토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한국만 있는 독특한 모습이고, 또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라는 운동이 나타나고 또 철야기도라고 하는 운동도 나타나고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같은 것이 팽배해져 가면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일종의 좀 터부시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혁파 진영에 있는 교회들은 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만 강조하면서 기도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점점 기도를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기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개혁파 진영이 어느 정도 기도에 관해서 등한시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개혁파 진영에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과 관련된 책이나 논문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 주변 것들에 관한 교리들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오는데, 기도의 방법론,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실천하고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에 대한 어떤 이런 논문들이나 어떤 참고 서적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 많은 개혁파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열망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은 반드시 기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시엘 목사님 같은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각성을 주면 그걸 곧바로 기도로 연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자의 기도의 열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교리를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기도가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 기도에 관한 이런 문제들, 원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과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 여겼는가?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부터 우리 16세기나 17세기 청교도 운동을 하는 그 시대에 보게 되면 기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륙 쪽, 그러니까 그 영국을 제외한 대륙 쪽에 있는 교회들은 17세기 때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교리에만 많이 집중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통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북쪽에 있는 저희 잉글랜드나 잉글랜드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쪽 영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 같은 그쪽에서는 기도를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특징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리를 등한시 여겼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이 아주 잘 균형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저서를 끊임없이 출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 같은 사람,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 제2세대인데 칼빈도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 이게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칼빈은 기도를 이 정도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 또 더 나아가 믿음이 복음에서 생기는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던 기독교 강요 3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권 20장인가요? 3권 20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은 지난번과 연결해서 예배에서 기도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 예배자의 삶과 관련하여 제가 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요소로서의 기도의 위치를 살펴본다는 것은 단지 예배자인 신자에게 기도가 조금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기도를 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예배합니다 라고 해야 되면 예배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찬송 들어가죠, 기도 들어가죠, 말씀 들어가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빠뜨리고 내가 예배자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는 과연 예배자로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오늘 시간 살펴보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 관해 살펴보는 데 있어서 예배 요소로서 기도는 찬양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요소로서의 찬양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 기도가 이 찬양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위한 한 가지 전제를 둡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라는 건 뭡니까? 예배 요소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뭐라 그랬죠? 찬양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찬양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건 찬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이게 사실 찬양입니다. 바울은 이 찬양의 요소인 이 감사를 내포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감사 없으면 그 기도가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찬양은 모든 예배 요소와 직결되죠. 찬양이 없는 신앙 고백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찬양 없는 헌금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찬양이 없는 말씀에 대한 수용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이 없는 기도 또한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의무예요. 의무. 우리 기도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찬양이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다면, 의무감으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기도는 사실 위선일 뿐입니다. 기도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거기엔 찬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긍정과 감사와 기쁨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들에게 기도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찬양의 요소가 빠질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개 청원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6개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5개 청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지금 제가 여기서 논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 6개 청원, 이 6개 청원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송용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죠. 송용이 뭡니까? 대개, 우리는 대개 가로 열고 해서 대개 들어가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에 마치 바울 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뒤에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송영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송영이 감사거든요. 감사. 근데 바울이 주기도문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건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송영이라는 이 말, 이게 좀 우리는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이 송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송영이라고 했을 때 송은 뭐냐 하면 칭송할 송자를 쓰고요. 영은 신령 영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송영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설러지라고 번역하거나 또는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송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6개 청원을 딱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동기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주기도문 강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청원의 6개 청원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명확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 6개 청원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위한 기도이냐로 해석해야만 그 6개 청원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다면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느냐를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우리는 배우려고 하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에 대한 방법론은 우리는 배우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론 이전에 기도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관심이 있는데 복음은 율법의 정신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에 충실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근본적 차이 아닌가요? 이 기도에도 그대로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이 뭐라 그랬죠? 찬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긍정과 기쁨과 감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것이나 또는 헌금이나 설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엔 기도에도 동일하게 이 찬양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찬양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을 상실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언급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부분이 나오질 않는데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위선적인 기도에 관한 문제점을 나열하십니다. 위선적인 기도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열하는데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긍정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는 자발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찬양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서도 메시아가 누군지 못 알아봐요. 여러분, 번연이 그런 얘기했죠. 참 바르지 못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의 결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죠. 여러분, 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 자기 의 삼지 마세요. 난 매일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잘하고 있겠거니.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신앙을 별로 신뢰를 안 해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기도 저렇게 하면 저거 경건한 열매 안 나타나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자, 문제는 이렇게 기도에 찬양이 동반되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렇죠?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항상 기도의 영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중언부언되거나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영을 구하라고요. 기도의 영을 구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시간만 때우면 기도가 됐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그 집중이 여러분들의 정신력으로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존 버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라야만 비로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이 되지 않고 구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뭐 기도하는데 기도할 얘기가 없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계속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구체적인 적용법까지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방법론까지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기도하는데 행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행동해야지 무슨 또 기도합시다. 행동 안 하려고 기도로 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데 행동이 없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할 열정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다른 게 앞서면 안 돼요. 항상 기도가 앞서야 돼요. 이 조지 뮬러가 한 말인데 이건 굉장히 명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누구의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행위예요. 기도를 자꾸 자기 의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자기 의의 아닌가요?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기 행위 아닌가요? 아니요.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기 의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신학을 배운 만큼 배운 분이신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린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 의이기 때문에. 와, 기도가 뭔지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와 성령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공적 예배 순서를 봅시다.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낭독 후에는 회개 기도 순서가 뒤에 따르죠. 이때 기도는 바로 사랑의 실천의 무능함에 대한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 기도를 할까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속에는 신자들의 분명한 긍정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죠. 신자는 율법의 정죄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긍정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긍정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통한 이 죄 용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우리는 이 긍정과 또 감사가 같이 맞물려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과 기쁨이 같이 맞물려서 기도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탄식과 감사가 같이 공유해서 기도가 돼요. 내 죄인됨에 대한 내가 죄인됨을 긍정했기 때문에 거기엔 탄식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죄 용서에 대한 은총 때문에 감사가 있어서 같이 기도가 어울려서 기도의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죽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라야만 기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또 기도가 되따르는 것 또한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설교에 대해서 긍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자, 시간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건 찬양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요소예요. 이는 배우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가 된다든지 배우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철학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어떻죠? 우리 개혁파 교회가 기도 별로 없어요. 개혁파 진영에 있는 어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여러분 어떤 신학교는 우리 선배가 그 신학교에서 신대원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THM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과정을 밟았다는데 뭐라 하냐면 기도 모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신학교가 있을 수가 있나요?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철학에는 기도라는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 철학에는요 모든 종교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라는 요소가 없어요. 철학에는요. 여러분, 플라톤주의 조금만 공부해보면 플라톤주의 안에는요 종교적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가르치는 건 없죠. 왜냐하면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통해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교리 많이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점점 우리 개혁파 교회가 철학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개혁파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는 일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개혁파 교회가 기도를 개혁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 순복음 뭐 기도하는 방법 틀렸다, 뭐 어디 뭐 기도하는 방법 틀렸다, 뭐 틀렸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바르게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킬 때라야만 개혁이 됩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틀렸다는 거로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실천 사항을 가르치고 이렇게 개혁을 한 겁니다. 자기 교회부터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서 기도를 잘해야 바랍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은 기도가 항상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간절하고 충분한 기도를 앞세우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받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기도와 달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 뭔가 다르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그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당수 교회에서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어깨 너머로 기도 배웁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나요. 기도? 악령이 가장 셀 때가 새벽 2시야. 새벽 2시 때 기도하면 영적 전쟁 살벌해지거든. 그거 이기면 영역이 막 올라가. 전투력이 올라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제 기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능력 받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능력 받는데요? 삼각산 있지? 삼각산에 능력봉이라고 있어. 그래서 능력봉이 올라와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시킨 대로 했죠. 전 되게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능력봉에 또 보따리 싸들고 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능력봉에 사람들이 다 자리를 터잡고 있어요.
나 능력받겠다고. 그 능력봉 그 우리가 붙인 얘기지 원래 능력봉이 아니에요. 예. 그 삼각산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와서 밤새도록 바글바글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능력봉에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받는 데는데 뭐 능력봉을 잡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위암천면하게 이 벼랑에 매달려 가지고서 능력봉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서 막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삼각산에서 기도하는지 그 MBC 뉴스인가 KBS 뉴스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기독교인들 삼각산에서 맨날 기도하는 바람에 새들하고 짐승들이 번식을 못한다고. 그래서 삼각산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 금지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코미디 같잖아요, 진짜. 근데 기도를 예수님께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기도처소를 찾아다니냐면 유명세에 있는 그 산이 뭐 무슨 영험한 산 찾아가면 뭐 신내림 잘 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원 그런 데다 기도원 차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용문산 출신 조심하세요. 네. 뭐 용문산에서 뭐 능력 받았대. 그 능력 받은 것이 신내림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출신들이 자꾸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죠. 기도를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어야 되는데 무슨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을 그대로 배워가지고서 뭐 그냥 신내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서 뭐 능력 받았다고 장풍 쏘고 안수기도해서 다른 사람도 귀신 들리게 만들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배우지 않은 기도는 자연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기도는 어렵고 우리는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기도의 오류를 두 가지를 가르치시죠. 먼저 오류부터 먼저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해요? 길거리 넓은 데서 사람들 앞에서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전형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누가 경건하게 봐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누가 좀 봐주는 것 같으면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누가 안 봐주는 것 같으면 기도가 쑥으로 들었다가 이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신자가 기도하기에 개인적인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골방이죠. 마음의 골방.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식해라.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그렇죠? 한나가 대낮에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더라도 너무나 하나님께만 의식한 나머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가 뭡니까? 이방인 같은 기도입니다. 이 가르침은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주문처럼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중언부언으로 번역되어진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같은 말 반복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문이거든요. 주문. 이방인들은 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앙당이다 또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어떻게 비나이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지문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빌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 과거에 합작하게 해달라. 뭐 내용이 뭐 장황한 거 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뭐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뭐 해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죠. 그죠? 이게 중원부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대상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관념론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어떤 것이 현실화되어진다고 하는 관념론. 이것과 관련되어진 책들도 많이 나왔죠. The Secret 같은 책들도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뭐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말, 물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긍정적인 말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악영향이 끼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에 어떤 신비감을 갖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것이 뭐냐면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 이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많이 이런 기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관상기도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정한 기도문을 반복해서 수백 번 반복해서 외우면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이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기도문 중에는 주기도문도 해당되죠. 관상기도는 주로 천주교나 불교에서 행해지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횟수를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불교에서 이 스님들이 염주 돌리면서 기도하죠. 그 무슨 얘기만 하잖아요. 외우면서. 근데 스님들한테 그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기도 몰라요. 예. 그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뭐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도 이거 외워서 하는데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스님들이 태반이래요. 근데 이거 왜 염주나 묵주 같은 걸 왜 돌리는지 아시죠? 횟수를 세기 위해서예요. 횟수를 세기 위해서. 한 번 다 돌리면 뭐예요? 그래서 염주나 묵주를 보면 한 바퀴 돌 때쯤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돌렸다고 하는 것을 기준하는 무슨 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손에 걸리죠. 아, 10번 돌렸구나. 이걸 횟수를 세는 거예요. 횟수를 세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 의의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이 잘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가 그렇게 한다고 또 기독교도 따라서 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좀 기독교는 세련미가 좀 떨어져요. 뭐하죠? 이거로 해요. 착착착착착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 방해되지 않나? 착착 누를 때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나님을 뭐로 취급하는 거죠? 이방신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성모독인지조차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좀 생각 좀 하시지. 그런 얘기들은 좀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주기도문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 하면 효력이 더 좋을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면요, 그건 주문이 돼버려요. 주문이.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주기도문의 원리로만 기도했고 주기도문의 원리로 기도를 가르쳤어요. 제가 방금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거 주기도문의 원리잖아요. 주기도문의 원리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신자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교리를 외우지 마시라고요. 교리를 소화시키라고요. 사도들은 교리를 소화시키는데 능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의 원리가 뭡니까? 주기도문은 전체가 6개 청원으로 되어 있죠. 처음 3개의 청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이고 뒤에 3개의 청원은 우리와 관련된 청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개의 청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랬더라? 이 간구 청원 그리고 뒤에 청원을 양식 청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2개의 청원이 십계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2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앞에 3개의 청원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청원이고 뒤에 3개의 청원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청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방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된 기도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바로 여기서부터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자기 만족을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기도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능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는 기도 청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예배가 무엇인지로 돌아갑시다.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끌어 주신 환경과 사건과 대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끌어 주신 환경, 사건 또는 대상들,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데 무능하죠. 설교로 들었는데 알겠어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은 못하겠단 말이에요. 무능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세계 청원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놀라운 점은 이 기도문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지어주는 논리와 같은 논리예요.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 나라의 임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름은 세상을 에덴으로 경작하기 위한 아담의 소명과 그대로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위한 기도 패턴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원리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개 청원이 되는 죄용서 청원이나 일용할 양식 청원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출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명확하겠죠. 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청원의 논리죠. 또 날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린 믿음이 약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빵으로만 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것이 양식 청원과 관련된 두 번째 청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또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취약합니다. 그리고 무능합니다. 이 또한 예배와 직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공적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혹은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맨날 기도하고 있다는데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만.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경작자가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의 근원된 삶이 안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살 수 없음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 그 겸손의 고백,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공예배에서 기도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없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기도의 삶이 따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당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죠. 진짜 내가 갈급해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또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손가락질 안 해요. 눈총을 주지. 제가 레이저 눈 같은 거 쳐다보죠.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참된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범위 안에 있을 때라야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랬을 때라야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기도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제발 점검하시라고요. 기도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걸 1년, 2년, 5년, 10년을 자꾸 유지하냔 말이에요. 위선이 몸에 배서 그래요. 위선이. 기도가 개혁되어져야 여러분들 삶의 개혁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에 힘쓰고 헌신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번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삼위일체적이라는 것을 번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신자는 성부께 나아가기 위해 성자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했을 땐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삼위일체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 예배할 방향성조차도 불분명하든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존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라는 걸 인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설교들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런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존중이 불분명했을 때 우리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예배 실패하는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시죠? 여러분들 잘 인식 못 하시죠? 예배 실패하는 건요 분명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분명히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한 하나님을 소외시키거나 그처럼 세 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은 가장 선명해요. 이건 제 경험상으로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공적 예배에서, 특히 기도에서 이것이 선명하게 내가 잘 서지 않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점검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점검하지 않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조차도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팍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인하신 거거든요. 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잘못됐어. 근데 이 부분은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마치 암 같아요. 암이 어떻죠? 겉으로는 티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드러났을 땐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 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알겠죠. 번연의 가르침처럼 우리 기도의 방식에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 기도는 이루어져야 한다. 번연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 기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건의 모양만 무성할 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건 생활에서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선명히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경작을 이루는데 무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환경과 사건과 대상을 경작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교회에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방인의 신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적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운 것을 녹여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제발 묵상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며 그 사람들 통해서 이 시대가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기도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겠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의 요소로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선적으로 바리새인이나 또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곳으로 그치지 않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